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지난주에 예배는 회개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포인트는 회개는 한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그래서 회개가 곧 예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이 없으시네요. 모든 성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가 없는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그냥 하루를 돌아보아도 내가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였느냐? 내가 세상적으로 살다가도 내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갔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앞에 끼어들었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음식을 하다가 열심히 차려서 남편에게 줬는데 남편이 맛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부를 듯 일어나는 어떠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브라이언 채펠 목사님이신가요? 사우스 이스턴의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분이 설교학 책을 내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변화하기 원한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과연 설교자들이 제시하고 있는가? 설교학 책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는 삶을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혹시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15세기에 내가 그냥 신부들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말로써 내가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실까봐 저는 오늘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로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는 그런데 말로써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아,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구나. 그래, 내가 돌아가야지. 그런다고 해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의 어떤 본문의 뜻을 알고 나면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교리적인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온 마음과 우리들의 모든 인격적인 삶을
되돌려서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바로 회개라고 말해요. 내가 머리로서, 말로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예배를 들은 이후에, 성경을 읽은 이후에 내가 깨달았어. 이 본문의 뜻이 이런 거야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17세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청교도 설교자가 한 분 계세요. 리처드 백스터. 이 리처드 백스터가 어느 날 부임한 마을에 가보니까 대략 한 600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600명의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고작 12명, 1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역을 끝내고 난 이후에 8년 이후에 다른 사역지로 가게 되었는데 8년 후에는 그 600명의 동네 사람들 중에 고작 한 12명만 남겨놓고 모두가 다 회심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가정예배를 드려서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리처드 백스터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면서 단지 추잡하고 역겨운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애쓴다는 이유만으로 난 술주정뱅이가 아니야. 사기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난 회개했어.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위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욕을 하지 않아. 나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어.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서양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면 교양이 있어야지.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데 저런 상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이를 먹었는데 어른으로서 그러한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어? 죄를 짓고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은 모든 종교, 모든 서양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른들이, 부모들이 유치원생 아이들에게도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를 회개하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아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순차적인 것은 아닌데 회개를 하고 그냥 끝나는 것, 내가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바를 이제는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과 15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14절 말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 다음에 15절 말미에 이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10년을 하시고 30년을 하시고 50년을 하셨는데도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저의 질문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정말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의 질문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복음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대신해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지. 목사님이 뭐 대단한 것처럼 또 복음에 대해서 물어봐. 여러분, 그게 복음이 맞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지금 요한이 잡힌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복음과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그 복음이 다른 건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내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1장 1절에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1장 1절에 다 쓰여져 있어요. 나머지는 1장 1절을 해설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복음이 소유격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것들이 복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마가가 예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라는 이름으로 딱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말해요. 구원자, 예수 그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복음의 시작이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리고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벨론 많은 압제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어요.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메시아가 올 거다. 구원자가 올 거다. 이 고통과 흑암에서 구원해낼 자가 올 것이다. 그 구원자가 이제 왔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돌아와라. 어디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이제 천국 백성이 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십니까? 단어를 좀 바꿔볼까요? 믿음이라는 것을 단순히 신뢰나 의지보다 내가 정말 필요한 때,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때에 의존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십니까? 의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여러분들이 죽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곳,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여러분을 건져서 죽어있는 자를 살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아니야, 이 일은 내가 해야 돼. 이건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거야. 혹은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야겠어. 여러분, 저도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제가 의지가 되는 몇몇 동역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물론 전화를 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통화하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많은 세상 사람들처럼 때로는 내가 울적하고 힘들 때 영화를 보면 위로가 된다든지, 뭐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과연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느냐 의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존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지를 깨닫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담배를 끊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담배를 끊지 못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간증을 나눠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밤새 하루 종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 가서 막 집회를 하고 막 카메라 찍고 막 찬양하고, 그러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사역이 딱 끝나고 나서 담배를 폈어요. 초창기에. 그리고 동역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성경을 물어보면서 담배를 피면서 물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담배를 끊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겐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담배를 끊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술, 담배가 꼭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저에게 나쁘다, 나의 신앙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전에 담배를 먼저 찾는 거예요. 연기 한 모금과 한숨 하나에 저의 시름, 백중의 열이 사라지는 그러한 은혜,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고 담배는 연기 하나에 나의 시름을 없애주는데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것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담배를 더 의지하는구나. 내가 정말 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수 없어. 근데 담배는 해결해 주네. 이걸 깨달은 순간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처음으로 하나님, 제가 담배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한다라는 거. 기도를 한 순간부터 담배를 못 폈어요. 너무 구역질이 나서. 물론 저의 죄성 때문에 2, 3일 후에 다시 트라이를 했습니다. 다시 담배 한 갑을 샀어요. 설마 또 그러겠어? 그때 컨디션이 안 좋았겠지? 근데 한 달을 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새 거를 버리고 그때 이후로는 안 폈습니다. 근데 제가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 담배를 끊지 않고 끊을 마음도 없었던 제가 그때 담배를 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그때서 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은밀한 죄들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말 명예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하나님께 나에게 명예를 달라고 하지, 하나님 저 명예를 싫어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돈이 꼭 죄는 아닌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죄입니다. 가난한 분들이 더 돈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돈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주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저는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안에 정말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구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제 연인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가기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모든 죄 생각나지도 않고
다 구할 수도 없어요. 정말 쉽게 해결하는 방법,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나의 부수적인 죄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이거 잘못했지 후회하고 종이책에 적고 체크, 성공함, 그걸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싶다면, 성도로서 변화되고 싶다면 하나님께 가야만 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께 정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놓고 나아간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한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해요. 시편 51편을 함께 보실까요? 시편 51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에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밧세바와 간통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쓴 시. 정확한 제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을 하고 그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쓴 시입니다.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이 긍휼은 어머니의 자궁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이를 뵌 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보듯이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비를 따라 내가 지었던 이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었던 죄, 여러분들이 후회한다고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워주셔야만 돼요.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밧세바에게 잘못을 했고 우리아에게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그건 그 당사자에게도 물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어디든 계세요. 심지어 지금의 시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순간 그 죄가 너무나도 불의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하나님을 이그노어한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짓거나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필요 없어, 나의 힘으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거야, 이게 왜 죄냐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럼 반드시 이 죄를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절대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것이죠.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면, 내가 담배를 피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담배에 대해서 막 묵상을 했을까요? 이 담배값을 앞에다 놓고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몇 시간을 막 묵상해가지고, 이거 죄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구나, 그걸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느 날 그냥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은 제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쓴 이 다윗은요, 원래 자신이 밧세바와 간통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사건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사무엘하 12장을 보시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밧세바와 간통하고 그 남편을 불러가지고 전쟁 가장 앞장서서 싸우게 해서 죽게 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요. 다윗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부자인 사람이 어느 날 자기한테 손님이 왔다. 그러면 자기는 부자면 자기한테 있는 양과 염소를 대접하면 되는데 가난한 사람의 것을 뺏어가지고 이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로부터 들은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 자기가 부자면 자기가 대접을 해야지 왜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하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8절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로부터 너를 구원하고 너에게 집을 주고 아내들을 줬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그런데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충분하게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남의 아내를 더 빼앗느냐? 부족했느냐? 하나님이 풍족하게 줬는데 봐라, 부자가 누구냐? 다윗이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결국 이것을 깨달은 다윗이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인생의 거의 낙으로 여긴 것처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시편 51편 16절에는 이러한 표현을 써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요? 근데 지금 다윗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제사를 기뻐하셨더라면 나는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6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는 이 번제물이 아니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무엇이냐? 바로 이 시인이 해설을 해줍니다. 그것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상하고의 이 원어적인 뜻은 이겁니다. 산산조각을 내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레위기 1장에 나오는 이 번제물들을 머리와 기름, 내장, 살을 다 발라가지고 다 나눈 그러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원래 다윗은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간통을 하고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이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을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마음이 그냥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그냥 드리는 예배지 뭐. 아유,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네. 노래해야지 뭐. 순서에 맞춰서 기도해야지 뭐. 말씀 들어야지 뭐. 이것이 예배가 아니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겸손히 드려진 예배가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통회하는 마음, 무너뜨리다 부수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래 마음,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래서 그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는 마음이 먼저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내가 예배하는 거야. 입술로만 내가 저 가사에 맞춰서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십자가를 대하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원래 감옥에 가야만 하는데 내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 빚진 마음이 들고 정말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그 아버지에 대한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십니까? 내가 범죄를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나를 대신해서 내 아버지가 혹은 내 친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이 감옥에 가야 돼. 그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을 대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 그 복음을 대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무미건조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죽어야 할 자는 난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십자가를 대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 십자가 앞에 정말 내가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리처드 백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술도 마시지 않아. 담배도 안 펴. 나는 매주 교회에 나가. 나는 회개했어. 나는 종교행위를 좀 잘하고 있다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말한 것과 똑같아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어. 불의하지 않았어. 11조를 드려. 금식을 해. 내가 당연히 천국 백성이지.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정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걸 떠나서 자수성가한 사람들, 자기의 힘으로 이룬 사람들, 자기 힘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힘들어요. 근데 복음이 참 잘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자기 힘으로 뭘 해보지 않은 사람들, 부모님이 다 해줘. 학창 시절 동안에도 친구들이 다 도와줘. 복음이 아주 잘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 야, 내 인생도 여태까지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나의 영혼의 문제도 도와주는 그러한 인자가 있네.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영국 26개월 있었습니다. 영국을 떠날 때에 히드로공항에서 제가 고백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영국에서 들어가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알바하고 새벽부터 청소하고 뭐 태권도 가르치고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래도 26개월 동안 영국 생활 잘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에 비행기 타기 전에 히드로공항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맨 처음 영국에 도착했을 때 나를 라이드해줬던 그 목사님 계셨지. 나에게 집을 제공해줬던 그분들이 계셨지. 내가 이사할 때마다 도와주셨던 그분들이 있었지. 나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켰던 그분들이 있었지. 영국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감사한 마음을 다 사라지고 나를 도와줬던 그분들이 다 사라졌는데 지나간 26개월을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니까 정말 여러분의 힘으로 내가 혼자 잘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가셨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시니어 모임을 했는데 브룩스 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평범한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루하루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목사가 한 명이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김없이 누군가는 아프시고 누군가는 어떤 일이 있으시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브룩스 원사님의 말이 와닿았습니다. 평범한 하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루. 여러분, 우리 신앙인이 회개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가정 예배 드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공모임에 참여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브룩스 원사님이 아침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쏟아놓듯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